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예배자로 수고하신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들 명절 때 푹 쉬었는지 오늘 에너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원래 이 추석 명절 너무나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도 못 돌아다니고 저녁에도 돌아다니기가 좀 힘든, 저녁에도 이제 커피숍 같은 데 찾아가야지 시원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고향은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이제 제가 경주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경주가 더운지 몰라요. 또 그 더운 밤에 돌아다니다가 또 호인을 만나가지고 네, 또 좋은 만남을 갖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이번 추석 명절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부모님 댁 가니까 저희 방은 에어컨이 없는 방, 이런 방, 선풍기도 안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밤에 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선풍기 가져와갖고 다들 이제 자고 있길래 몰래 하나 가져와서 이제 선풍기 틀고 잤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2박 3일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 우리 짧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네, 짧은 말씀인데 다시 읽을게요. 다시. 네, 준비 시작.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뭐 날씨가 더운 거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이제 조상들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산소라고 부르죠. 산소에 다녀왔는데, 원래는 부모님께서 아침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매년마다 뭘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부모님께서 이번에는 산소에 가서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저는 이제 제사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늘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제 또 그 산소 앞에 저라는 그 어른들 영혼을 위해서 이제 저는 기도하는 입장이었고 그랬는데, 원래는 부모님께서 이제 마음을 완전 고쳐 드시고 이제 산소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조상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배합니다. 제사상 이제 없으니까 오지 마이소. 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명절에 이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까지 이제 제사 문제로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거의 제 눈치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좀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뭐 산소 앞에 가서 뭐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다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추석 명절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박우종 목사님의 그 TCC 설교를 들어보니까 박우종 목사님께서 명절 시즌만 되면은 예배가 힘들어지는 시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그만큼 곳곳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의식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명절 시즌에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장 활개치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즌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가 힘들어지는 시기래요. 이제 이 박우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명절 때 예배 드리면서 좀 힘든 부분이, 영적으로 좀 눌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마다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에 추석은 명절 기간이 거의 한 열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빼고 하면은 연차 내고 하면 열흘 가까이 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명절은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박오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건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영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이 명절 시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하잖아요. 예. 그 제사상 앞에 절하고. 그러니까 이 제단 전쟁인 거죠. 예. 이 명절 시즌 되면 확실한 제단 전쟁 시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요,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막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실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다. 여러분 과연 성경도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교하실 때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해석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생각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요 모든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요. 주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해요. 그 답변이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자,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숨기기 위해, 즉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거예요. 세인아, 그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에요.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숨기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뭐라고 하냐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고요. 하윤아, 주희야, 어떻게 된다고? 빼앗긴다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읽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는 더 많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지식과 사상과 생각으로 전하는 사람에게는 아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그들은 누군가? 이 그들은 누굴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사야의 예언이 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들이 누군지, 또한 왜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자, 이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자, 아멘. 자, 여러분 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그다음 PPT 한번 넘겨봐주세요. 자, 개역 한글판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전 번역이에요. 예전 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여러분, 자, 이 말씀 혹시 와닿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왜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버렸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가지고 우둔한 자가 되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가지고 잠들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그들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었는데 그 눈은 선지자고 그 머리는 선견자다. 누굽니까? 선지자와 선견자,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9절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랄 만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이 먹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고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옳다고 주장하니까 예레미야가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정말 참 선지자의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인데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랬던 일들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이따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대개 성도들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신학인지 잘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요즘 제가 이제 학교에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때 조직 신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책은 복음주의의 이 시대의 최고의 거장이라 불리는 웨인 그루뎀이 쓴 조직 신학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1권, 2권을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름에 휴가 때 컨셉이 독서였습니다. 네, 독서였어요. 어디 뭐 애들 또 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책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조직 신학 책이 이제 1권이 1000페이지에 넘어요. 2권도 1000페이지에 넘거든요. 다 못 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1권 한 반 정도 보다가 이제 휴가 끝났거든요. 휴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쭉 지금 읽고 또 공부하고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제 그 집사님께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대할 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자유주의 신학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건 인간의 책으로 봅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사람의 책이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인간이 쓴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이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갈대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신화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일선에 나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인간을 볼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선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악해요.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라 선악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또 예수님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교사 내지 놀라운 인간 내지 우리가 모방해야 될 삶의 본보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가, 공자 이런 데 같이 올려놔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보기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도 죽으셨고 우리가 믿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론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는 인간의 자기 개선을 위한 모임이다. 자기 개선을 위한 모임이다. 교회의 목적은 개인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온 게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노선이 저는 정치적으로도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복음주의 노선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구속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로 보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자를 믿음 안에 세우고 비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독교 같은데 복음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의 해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제 나름대로 정의를 세웠는데 뭐냐면은, 철학이 다르면 신학이 다르면 설교가 다르고, 설교가 다르면 목회 철학이 다르다. 제가 신학교 때 정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아, 정말 어떤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신학을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노선이 있어야 그 신학 노선에서 설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결국에는 교회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웨인 그루뎀이 이 표를 딱 만들어 놨어요. 표를 만들어 딱 비교해 놓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또 다른 종교일 뿐이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의 말이에요. 지금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조직 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웨인 그루뎀이 책에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또 다른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신학의 양립의 시대입니다. 근데 정말 틀린 것을 다르다고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신학교에 있지만,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지만,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도 여러분, 목사님마다 가지각색이에요. 아십니까? 예. 어느 목사님은, 요즘 뜨는 유튜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요,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인 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한 그 사람은 생물학적 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염색체도 안 바뀌고 몸도 아무것도 바뀐 거예요. 그 수술만 해서 그냥 바뀐 건데, 그걸 생물학적 성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바꾼 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트랜스젠더며 여러 가지 양성애자며 그 위의 성을 다루는 그 목사님들의 주장 자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시대.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한쪽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피부로 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갖고 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결코 이 가벼운 일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침례교는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아주 보수적입니다, 신학이. 그런데 신학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제가 보면, 이야, 이게 진짜 참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얼마나 심각할까? 얼마나 심각할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오늘 교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를 지도해준,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를 잘 돌봐준 사람들이 다 게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옹호하는 이야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여러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이야기. 지금은 이제는 목사님들도 그냥 대놓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막. 예?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요즘 보면, 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 하면 놀라고 놀라라. 진짜 놀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사야 시대 이야기, 지금 2600년 전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 이사야 29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포도주를 마신 듯 독주에 취한 듯이 비틀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다른 목회자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강단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위기가 교회 위기입니다. 그죠? 강단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입니다. 진리가 세워져야 될 강단에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놀라고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었기 때문에 모든 계시,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마치 봉안책처럼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봉안책이 아닌데 봉안책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글 아는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읽으라고 하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봉화해졌으니 못 읽겠다. 글 모르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읽으라고 하면 나는 무식하여 글을 모른다, 해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두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들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저가 아니고요. 대저 여호와께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것에 우리는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종종 이런 예언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으셔서 성경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그들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계시가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서 유식한 사람은 성경이 봉화해졌기 때문에 안 된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해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배워야 되는데,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관점, 그걸로 배우고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주님 존경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그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즉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깨달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가장 이제 심각한 오류 빠질 수 있는 게 되게 이제 큐티죠, 성도들은. 그냥 자기에게 그냥 그 큐티 말씀 보고 하나님 이렇게 그 말씀 보고 그냥 자기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문맥은 그게 아닌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옳습니까? 교회 나와야죠. 중환자실에 눕지 않는 이상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배만 드린 후에 마음대로 여가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온전히 지켜야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표 목사님 쇼츠에도 나와 있는데 주일을 공용으로 쓰지 맙시다. 그 쇼츠에 나왔잖아요. 주일이 공용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1조 드리라고 했습니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한 번만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66권 안에 모든 말씀 안에요 우리 인생사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거 성경책에 줄 거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헛되이 경배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입술로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10월 달이 되면 목사님이 토라를 풀어낸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안에 교회 생활이 담겨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모세 오경만 따로 떼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한 학기만 아니라 2학기를 합니다. 2학기 1년을 가르쳐요. 1년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잘 안 듣죠. 네.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놀라라는 거야. 놀라라. 좀 놀라라 너희들. 내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 목회자들에게, 그 당시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도 희한한 소리 하니까 주의 종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 성도들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며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까지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계속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니까 하나님께도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행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이에게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 부부의 신앙생활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의 신앙생활이 다릅니까? 같은 집사, 같은 장로, 같은 목회자인데도 서로 말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르죠? 도대체 어느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저는 참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희한한 것을 많이 봤어요. 마땅히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어째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신앙이 다를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는 자기고. 예전에 경주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 외부 집회를 나갔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한 2시간 정도, 그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거든요. 한 2시간 외부 집회 나가 2시간 설교했는데 한 장로님 아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를 항상 성경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예.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은 교회에서 읽는 책이고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청년이 와서 진솔하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면 성경 보고 교회 와서만 말씀 듣고 집에 가면은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여러분, 그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놀랄 만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성경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고 준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잖아요. 왜 줍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책을 줍니까? 성경 교회 와서 그냥 읽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저희 설교를 다 올립니까?
돌아가서 다시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한번 듣고 다 깨닫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은 5번 듣는다. 5번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때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왜? 말씀대로 선택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누가 말한다 하더라. 뭐 장로님이 말하고 어느 목사님이 말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말해서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요, 사람들이? 왜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를까요, 성도들이? 왜 놀랄만한 일이야, 놀랄만한 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새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사람의 계명이 더 앞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말했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옥 가면 따라갈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 말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말하는 요즘 목사님들 보면 인문학을 전공한 목사님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말하는데 들어보면은 그럴싸한데 아니라 그럴싸하게 인용하는데 아니에요. 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댓글 달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희한해요. 요즘 제 유튜브 보면서도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았다고 댓글을 달까?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제가 둔해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모자라다,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근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직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사야 29장의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구약은 두껍잖아요. 뭐 비유할 게 없어요. 그대로 다 그냥 기술해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 29장의 예언 그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여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너희와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숨기기 위해 내가 비유로 설명하나니 이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누굽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3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으로 설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사야 29장에서 예언한 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설명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야 했다고 책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카더라 이런 걸 더 우선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그러지 않죠. 누가 카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이래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교회 안에 어느샌가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말씀을 앞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놀랄 만한. 어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야 될 이 강단에 사람의 생각이 증거가 됩니까? 그게 더 높아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백성을 가르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문제가 뭐예요? 자기만 헛되이 경배한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죠. 율법을 가르친 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수많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조금 심한 말로는 지옥의 땔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잠들게 하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날은요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죠. 거의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올라갑니다.
교회 개척에도 다 올라와요. 우리도 개척할 때 다 올렸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동인 교회 목사님도 설교 올리고 뭐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올려요.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입맛대로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CTS TV에 그 시간을 맞춰서 봐야 돼요. 예전에는 신문에 그 시간이 나와 있었어요. 9시에 뭐가 하고 10시에 뭐 하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청년 때는 CTS TV에 오후 2시에 목요일 오후 2시에 김문호 목사님 설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제가 그 당시에는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면 TV를 보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구하든지, 뭐 테이프 막 나눠주니까 테이프 가지고 듣고 CD로 듣고 TV로 듣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 틀면 다 나와요. 입맛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설교를, 우리가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왔습니다. 집에 누워서도 막 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편리한 설교, 편리한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 중에서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설교자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라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전한다면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견해와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설교자의 설교가 아무리 만족스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바야흐로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유튜브 채널은 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저희하고 네트워크 돼 있는 교회 말고는. 저도 뭐 TCC는 종종 보지만 그냥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리빙처치만 보세요. 네. 이제 부탁입니다, 진짜. 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왜 위험합니까? 진짜를 조금 섞어놓고 가짜를 엄청나게 섞어버리니까 분별을 못하죠. 왜? 팩트가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를 걸러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마치 가짜 뉴스 찾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모든 유튜브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이슈가 되는 어떤 채널들이 있잖아요. 시계 이게 딱 뜨잖아요. 또 뭐 이제 신학적인 이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 보면은 저는 볼 때는 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듣고 믿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성도들이 이걸 여기에 아멘 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그 채널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야, 이렇게 믿으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부흥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유튜브에 막 떠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유보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많아요. 알아요. 저도 좋은 설교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듣고 소화해야 될 말씀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리빙처치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데려올게요. 대표 목사님 다 전화해갖고 목사님 필요하시면 다 데려옵니다. 예전에 다 데려왔잖아요. 네. 필요하니까 시에 따라, 시기와 철에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그렇게 다 채워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살찌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만 잘 소화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많이 듣지 못해서 이 땅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 명쾌한 설교, 탁월한 설교, 그런 설교 많이 듣지 못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작은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작은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결국에 여러분, 말씀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걸 조심하십시오. 이 시대는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보는 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라고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을 더 신사적이라고 칭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했다는 거, 연구했다는 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16권, 17권 쓰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내 육신을 쳐야 되겠다.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며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복종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리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육신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리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교회에 와서만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내 영혼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이 말씀대로 붙여서 복종하며 선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성경은 그냥 그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아버지 생명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검은 글씨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녹아져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갈아져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주 말씀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중심과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예언의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은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누가 뭐라 말했던 하나님 인본주의 사고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씻겨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빙처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두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대표 목사님과 이 종이 하나님, 주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하나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단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강단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강단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케 하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함과 신령함과 진정함, 주님을 섬기길 원하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의 말씀이 깊어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걸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즌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내 생각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타협하고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 하나님 그 지난날의 결정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내 몸을,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지난날의 과오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내 혼자 위로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주님의 뜻대로 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들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순종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를 부으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날라 넘치게 하십시오. 주가 주신 거룩한 옷 입으라. 주가 주신 거룩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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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신부들 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가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 있어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신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교회와 신부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